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누구 말씀이에요? 오바다 시대의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15절까지 읽었죠. 16절부터 18절까지 나머지 세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지금 아람 시대잖아요. 우리 첫 주에 뭐였어요? 사단의 전략, 우상 시대, 그죠? 사단의 전략으로 아람 시대에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린 거예요. 세상이. 문화도 그렇고 온전히 뒤덮여 버렸는데 그 탓을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했죠. 그죠? 당연히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따라오는 게 재앙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뭄이라는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그걸 아합은 누구 탓으로 보고 있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탓으로 보는데 엘리야가 얘기하죠. 엘리야가 알고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당신 아합 왕과 모든 그 궁전에서 전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오는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바다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하기도 하고, 그죠? 이 코로나가 온 지금 세상에 완전히 지금 뒤덮여 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재앙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위기 시대. 뭐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번개를 많이 때렸는지 나무고 건물이고 막 다 불타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대요. 지금도 계속 불에 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내린 그 번개가 아니고 뭐 벼락 친다고 그러죠. 그 벼락이 수도 없이 때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또 막 홍수로 또 아니면 지금 막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도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끝이 절대 아니죠. 왜? 이 복음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237 나라까지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 세상 보는 눈, 그리고 지금 현장 보는 눈, 그 다음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오바댜, 렘넌트.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지고 재앙과 저주가 임할 때마다 누구를 일으켰냐면 렘넌트를 세워요. 정확하게 이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지금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 이유를 분명히 아는 세 사람이 지금 오바댜까지 세 명이죠. 지난주 엘리야 엘리사까지 했고
오늘 오바댜 시대.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우상과 재앙을 막고 누구? 왕, 아주 악한 왕 누구였어요? 아합 이세벨을 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살리고 아람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에 선생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 영적 비밀. 그리고 선생님도 너무 이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한테 얘기해봐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쪽집게로 쭉 뽑아서 여러 번 불러서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예영교회 다닐 때 정원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그때 예배 참석했는데 남편이랑 이 복음을, 이 참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벼락 때린다고 그랬죠. 벼락 맞을 확률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여러분이고 선생님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오바댜 시대. 오바댜 시대. 오바댜는 중직자였어요. 그렇죠? 중직자였는데 이 당시 아합 왕이 복음 전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잡아서. 그때 이 오바댜는 왕의 신하였어. 공내 대신. 그것도 아주 신임을 받고,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최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도왔던 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자,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인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지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12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참신을 진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이게 경외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게 지극히 이렇게 표현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합 왕한테 인정을 받았냐. 완전 신복이었잖아요. 지금 감옥에 왔는데 아합이랑 같이 가죠. 오바댜랑 같이 가가지고 냇가에 물 있나 풀 있나 보러 가잖아요. 이 정도로 신복이었고, 그러면 100명을 숨겼어. 그 당시에 다 잡아 죽일 때 복음 전할 선지자들 100명을 숨겼는데 아합 왕이 몰랐겠어요? 이 악한 이세벨, 최고의 왕비 중에 최고의 악한 이세벨, 왕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 그런데 1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겼는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알았겠죠. 근데 너무너무 오바댜가 모든 걸 잘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이 사단한테 잡혀있는 자가 오바댜가 필요해. 나한테 오바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바댜를 이거 한다고 죽일 수 없잖아요. 왜? 너무 필요한 존재니까. 뭐든지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데 오바댜가 또 엘리야의 제자로 중간 다리 역할을 아주 잘하잖아요. 이때 봐요. 가뭄 들어서 이제 이걸 엘리야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온 나라 방방곡곡 다 사람을 보내서 찾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 하나님의 선지자, 복음 전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엘리야를, 선지자를 어디다 숨겨놓고 이렇게 못 찾게 했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게 다 방방곡곡 찾았는데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방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합이 어바다가 그 얘기예요. 엘리한테 다 없다고 이미 맹세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가서 아방한테 얘기를 하면 나를 죽일 것 같다. 왜? 아방이 당신 만나러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숨기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 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요. 믿음의 선택. 무슨 선택? 그렇죠. 살리는 선택. 이 사람이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지? 엘리사. 자, 엘리야는 갈멜산 운동 아시죠? 거짓 선지자 850대 1 거짓 선지자를 이겼어요. 그쵸?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죠. 또 뭐예요? 호렙산. 호렙산 운동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아방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가 있다. 찾아 세우고 네 후대 렘넌트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오바다였어요. 만약에 이걸 왕에게 얘기 안 했으면 이때 자기가 죽을 거 봐서 안 했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엘리사 찾지 못하죠. 그럼 도단성 운동 안 일어났겠죠. 최고의 축복이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처음부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왜? 시대를 보고 자, 내가 아람 나라 우상시대 재앙시대 살리려면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봤잖아요. 그렇죠? 비전, 정확한 비전. 그러죠. 그렇게 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도단성 운동 후대. 미래 살리고 재앙시대 살릴 이 렘넌트 운동. 그렇죠? 렘넌트 후대 제자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죠? 그 일을 할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 근데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랑 함께 하시죠. 그러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주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죠? 자, 그리고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축복을 어디서 받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예배 때.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이때는 예배 못 드렸어요. 잡아 죽이니까. 그렇죠? 못 드렸다니까.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재앙이 당연히 임해버리고 우상숭배하니까 이들은 우상숭배 안 하면 재앙과 저주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우상숭배 함으로써 재앙과 저주가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 당연히 재앙과 저주가 오죠. 이 예배는 진짜 너무너무 축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신앙생활 성공이 예배 성공이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죠. 이 예배만 하나 제대로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들어도 인생 끝나요. 그렇죠? 모든 답, 모든 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예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단이 뺏어가요. 계시록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게 천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처럼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창세기 3장에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뱀이 옛뱀 이거예요. 사단. 그렇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속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죄인이에요. 이게 이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죠. 이 죄, 원죄로 말미암아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단을 따른 거죠. 그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럼 영이 죽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겠죠. 당연히 뭔가 찾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게 정신의 병.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두려워, 불안해. 우리가 이 모든 축복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상숭배,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고, 그 다음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중독이 오는 거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찾다 보니까 그게 오는 거고, 영적인 그 마음의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따라온 게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죠. 당연히 삶도 안 되겠죠.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지. 선생님이 이러고 선생님도 이렇게 다 겪고 살았잖아요. 우리 가문도 그러고 주위에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어요. 나만 죽고 끝나면,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자살하고, 그리고 그거 못 견뎌서 다른 사람 죽이고 타살하고, 그렇게 하지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게 후대한테, 또 그 후대한테, 그게 쭉 내려가 천대까지. 사단의 12가지 완전히 잡혀서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돼서 일생을 매어 종노릇하다가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영원한 문제.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의 답을 주시죠. 그리스도, 복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계속 보고 발견하면서 내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고, 그렇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렇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바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남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근데 이 원죄가 없는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이름은. 자, 그래서 구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신약은 성취하신 거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방하시려면 이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내 대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실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근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지옥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이 죽어버려서 다시 영을 살려야 되면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셔서 다 끝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뭐를?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병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다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이분은 완전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다윗이 어디서 했어요? 최고 이급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답을 얻은 사람이죠.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민성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민성이가 뭐라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죠. 그렇죠. 흑암은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렇죠. 완전히. 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다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최고, 이 고백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뭐를? 모든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요. 불신자한테 안 들어가요. 몰라요. 그렇죠? 자요. 그냥 눈꺼풀 내려오잖아요. 그냥 자요. 그리고 안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뭔 헛소리 하는 거 이러잖아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 우리는 창세전, 영세전에,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 내가. 그리고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애정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한 이 축복이죠.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게 이 구원이거든요. 영접한 자, 우리가 신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리고 배경. 이 축복을 매일매일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자,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 자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그 사람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구원의 축복. 이 축복만 24시 누려도,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거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그냥 생각만 해도 유목사님이 응답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믿고 하면.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흑암살이 꺾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살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 자, 안 믿는 자는 마귀 자녀, 악령이 함께해요. 그들과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하겠죠. 그러죠.
그들의 배경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삼위 역사, 삼저주가 무너지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세계복음화죠. 전도와 선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세계복음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아무 세계복음화나 전도와 선교에 상관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은 이거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 오바댜가 아주 이기 시대에 부름받은 거예요. 아주 이기 시대였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였다니까요. 그렇죠? 이때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 전한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내 목숨을 내놓고 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렘넌트 여러분 작고 큰 일, 사건 그리고 뭐 문제라고 여러분 문제 하나님 다 끝내서 없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면 돼요.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이미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히 내가 얘기할 수 없는 문제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나한테만 주는 축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한테 준 특별 메시지. 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죠. 오바댜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영적인 서밋으로 서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실 일이 절대 계획이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여러분을 이 속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24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 인도의 확신,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어떤 사건, 일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반드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 엘리야 그랬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더 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주어서 그 일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잖아요.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할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바댜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축복, 렘넌트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잖아요. 이 시대, 재앙시대 그리고 이 우상으로 덮여있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가정의 가문에 덮여있는 모든 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답이 있어요. 그 속에.
그쵸?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시스템이 될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공부를 영적인 힘이 있어서 잘한다가 아니라 쉬워지잖아요. 왜? 탁탁탁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정리가 되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그 공부 뭐 일을 하면서 오바달처럼 무슨 일 작은 일에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이 속에도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세도 갖추고 그릇도 갖춰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 복음의 말씀이 집중하는 시간.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리라. 순서예요. 우리의 순서 영혼이 영혼 육은 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잖아요. 치유되고. 그래서 이게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알지 못한 상처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단이 준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마음 생각 속에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사단이 가장 속이는 게 이 생각이더라고요. 생각. 내 생각.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음의 유익한 생각, 살리는 생각.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지 치유된다는 거.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지금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기도 그리고 찬양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찬양할 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찬양은 가사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 오직 기도에 막 이거 할 때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찬양도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뿐더러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하면 이 영적인 힘 위로부터 주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거를 집중해서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겠지만 자꾸 다시 시도, 다시 도전, 다시 하고 다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진짜 좋고 이거 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그때는 말씀 계속 듣고 싶고 말씀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한테 이걸 전달해도 각인돼요. 그렇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 기도 수업도 그냥 슬쩍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할 때하고 그냥 보고 놔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하다 보면 영적인 힘도 생기고 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준 달란트도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가 이 일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매일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없어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재앙과 저주 속에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살리게 한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의 한 가지 문제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할 답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내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답으로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을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예배할 때 정말 내게 주신 축복으로 영원히 또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댜와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 그 힘으로 공부하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아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학교 현장,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